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주일 3부 말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는 성도들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는 보면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의인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살리고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가족으로 와서 처음에는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고센 땅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총리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좋은 대우를 받고 지내다가 왕조가 바뀌었죠. 이제 셈의 후손에서 함의 후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는 민족으로 바뀌어요.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그러니까는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 노예가 되니까는 계속 고통을 받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 애굽에 계속 있을 민족이 아니에요. 어쩌네, 가나안 땅으로 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민족이에요. 준비해야 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절대 언약을 회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바벨론에 또 포로로 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때 또 회복시키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교회를 회복하시면서 회복시키셨던 중요한 내용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세력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모든 재앙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나오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 임마누엘, 예수가 오면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나라가 회복됐어요. 시편 75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한 배경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우상국가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뭘 달라고 하냐?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건 단순히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왕의 나라고 너희는 신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안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괘씸한 거죠.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괘씸죄거든요. 그래서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토화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급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문제에 처한 거예요. 자기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겁니다. 뭐 하냐? 원병을 구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애굽에게. 근데 그 애굽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라서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사과합니다. 사과하면서 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쳐요. 그 중에는 뭐든요. 성전의 벽에 붙어 있는 금도 떼갖고 바쳤어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제 무너뜨리면 다 자기 거 아닙니까? 아수르 왕국이. 그러니까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잘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 왕이 포기했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어디 가운데 갔냐? 그때 그 사네립이 보낸, 그 아수르 왕이 보낸 선전 포고문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진짜 기도죠. 마치 뭐가 아니요, 우리나라 교회 흩어져서 싸우다가, 갈라져 싸우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날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교단이 처음으로 나눠집니다. 분열됩니다. 싸우고요. 한국교회 싸우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다 밀려가고 부산까지 밀려갔을 때 진짜 기도하잖아요. 마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히스기야 왕의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앞에 아수르 군대가 하루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내립 혼자 남았어요. 한 명 남았어요. 왜 그러냐? 돌아가서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실제 전쟁에서 그 역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나라 역사에서 뭐라고 기록됐냐?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 라고 말해요. 무슨 전염병이 아수르 군대만 다 죽입니까? 그 전염병도 한 번에 다 죽는 경우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병이 그렇게 한 번에 다 죽는 바이러스 같으면은 이 지구에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퍼져 나가야지 자기도 바이러스도 살 거 아닙니까? 숙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룻밤 만에 다 불러가 버렸어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사건이었고 지금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한 명 보내면 끝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한 번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 75편은 시대의 역사 앞에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다스햇이라고 하면은 멸망이라는 뜻이죠. 알다스햇은 부정형입니다.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런 뜻이죠. 거기에 맞춰서 부른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땅에 기둥을 세우신 분이다 했어요. 모든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은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우리 남편 언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언제 진짜 축복받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만한 목을 들지 말고 뿔을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뿔이 뭡니까?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큰 위엄과 영광을 주로 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서 내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이 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막 뿔을 높이 들고 막 내가 잘났다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뭐 겸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낮추고 높이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적용하고 누리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 어떤 멸망의 시간표가 있는지, 어떤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지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진노와 사랑. 그 진노는 무슨 진노냐? 공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의냐? 친하다고 해서 봐주면 안 돼요.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겁니다. 공의. 예를 들어서 왕이 자기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들이 어기면 안 되는 법을 어겼어요. 온 나라에 술 먹는 자 전부 다 사형 처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랬네, 왕자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법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법이에요? 선악과의 법에 걸려가지고요. 창세기 3장의 법에 걸렸어요. 그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뭘 바꾸셨냐? 법의 조문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혐의를 바꾸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바꾸신 게 아니라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떤 법이죠? 사단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뭡니까? 우리 다 시간이 있잖아요. 무슨 시간입니까? 갈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시간. 그 시간에 심판대에 섭니다.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윤종혁은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1999년도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씩 다 끄집어냅니다. 그거 다 끄집어내면 얼마나 걸리겠죠?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그죠? 다 끄집어냅니다.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을 했고.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도 없어서 구원 받습니까? 하나도 없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하나만 걸려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상태 아닙니까? 다 끄집어내서 다 얘기합니다. 재판할 때는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사형이라도 있는 죄 다 끄집어내는 게 심판입니다. 다 끄집어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우리의 변호사 누굽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셔서 뭐라 합니까? 그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그것도 한참 걸릴 거예요. 맞죠? 그걸 다 인정합니다. 그 모든 죄,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죄에 있는 그것을 멸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끝내고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는 내가 대신 갚았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 대신 하나님이 결론을 냈습니다. 판결을 냈어요. 무죄.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어요. 한 번도 복음이 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이 됐다기보다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했어요. 의롭다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 심판 주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왜 축구 경기를 해도 심판이 퇴장하라면 퇴장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비 붙어도 소용이 없어요. 심판 마음입니다. 심판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무슨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재판장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요. 무슨 법입니까? 절대 언약되는 복음이 나의 기준이에요. 세상 윤리가 아니라 절대 언약되는 복음이 나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있는 자 의인, 그리스도 없는 자 죄인. 그리스도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신분. 그리스도 없는 자 이 땅에 마귀의 종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마음대로 끌려다닙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가요. 뭐가 아니야? 낚싯줄에 걸려서 끌려가는 물고기처럼 끌려갑니다. 저는 낚시를 하러 가자 이러면 별로 안 가요. 왜냐? 시간도 없고. 저는 낚시 얘기를 예전에 어렸을 때 각인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 낚시하려면은 뭘 하죠? 미끼를 걸잖아요. 낚시 바늘에다가.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던집니까? 이렇게 아니잖아요. 긴 낚싯대에다 걸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팽팽하게 해가지고 샥 해갖고 던지죠. 그 낚싯바늘이 입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어린 나이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낚시까지 말아야겠다. 혹시 내 옆에 있다 걸리면 어쩌합니까? 자기한테 걸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낚시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 아프게 딱 걸렸는데 막 빼면 됩니까? 사단이 뭘 갖고 끌고 가냐? 죄라는 낚싯바늘에 걸고 막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먼저 풀려나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막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강남에 무당집 못 봤잖아요. 무당집 거의 없거든요. 근데 뒤에 숨어갖고 다 하네요. 어디서 주로 모이냐? 커피숍 하나를 다 빌려갖고 거기서 아줌마들 모인다는 겁니다. 무당 불러갖고 막 인생 상담하고요. 오피스텔 같은데 곳곳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다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귀신 들린 무당이에요. 딱 강남스럽게 교양 있게 미래를 사단한테 맡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도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힘이 없으면 계속 뭐 속에 빠지냐? 외로움 속에 빠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외롭게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 찾으라고. 맞잖아요.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슴속에 큰 구멍을 만드셨다. 그 구멍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것저것 막 집어넣는 겁니다. 막 돈도 집어넣고요, 여자도 집어넣고요, 뭐 자리도 집어넣고요, 열심히 막 일해야 되는 그런 중독도 막 생기고요. 왜? 안 채워지니까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또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상처 계속 생각나죠.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은 거면 평생 얘기. 왜요? 상처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의 힘이 있으면 모든 게 통과합니다. 모든 걸 무시한단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져요. 괜찮지 않아도 이미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요셉이 평생 상처로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거는. 생각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힘들죠. 근데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갖지 마라가 아니라 절대 언약 속에 들어오면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보이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뭐가 생기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문을 오늘의 말씀 기도전도 붙잡으라고 해가지고 해왔어요. 해보니까는 재미없더라고요. 그죠?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 붙잡는 거지. 그러다가 몇 주 해봤어요. 그래 한 몇 달 3달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주 하니까는 어느 날은 신기하게 응답이 와요. 그날은 일기장에 하루 한 장에 딱 꽉 차.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말씀 붙잡았는데 뭐 누굴 만나고 어떻게 했고, 어떤 때는 또 안 돼요. 또 놓치고.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계속 쭉 몇 달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이게 응답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고 있던 사모들 속에 있든 없든 늘 함께 하셨구나. 보여져요. 쭉 하니까는 또 지금 요즘도 막 안 될 때 있거든요. 잘 안 되고 막 이게 내가 형식적으로 붙잡은 것 같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절대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가장 편안한 곳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시잖아요. 닭 얘기하잖아요. 닭이 매가 위에서 날아오면은 그 병아리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닭이 이렇게 품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닭이 날개를 다 이렇게 던대요. 왜? 커 보이려고, 안 낚아채려고. 그러면 그 날개 밑으로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 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속에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